조심스러운 봄. 사람들 속도 모르고 벚꽃은 만발했다. 송광사를 지나 위봉산성까지 가는 길. 볕 좋은 하루를 택해 조용히 꽃길을 걸었다. 전주를 감싸주는 완주. 특히 동쪽 소양면부터는 산들이 솟아나 계곡물은 내를 이루고 천이 되어 강을 향한다. 차다. 깨끗하고 맑네. 아직은 차가운 소양천 맑은 물. 오늘은 이 물길이 시작된 높은 곳까지 찾아갈 예정이다. 이 물은 그 만덕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소양천인데, 소양천이 바로 그 송광사에서 내려오는 오도천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맑은 물이 내려가 가지고 바로 만경강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오늘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송광사를 만나고, 거기에서 올라가면은 바로 만나는 곳이 그 위봉산성입니다. 저마다 다른 방향과 속도. 자명한 것은 냉혹한 계절을 견뎌야 꽃이 핀다는 것이다. 소양 면내에 들어서니 봄꽃잔치로 세상이 훤하다. 야, 구름도 피고. 야, 이렇게 같이 그냥 막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자목련하고.
소양면 마수교부터는 벚꽃이 압도적이었다. 끊긴 구간도 있긴 하지만 이곳부터 송광사 지나 위봉산 고갯길까지 5km가량의 황홀한 벚꽃길이 이어졌다. 벚꽃길 아래로는 위봉산에서 흘러나온 오도천. 한창인 봄날 이 계절의 윤현이 불현듯 떠오른다.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애들한테 책보 뺏기고 두드려 맞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시안골에 가서 할머니가 밥 매는 데에서 가재를 잡았었는데, 이때 가면은 가재가 막 부채살에다가 알을 붙여 있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한 10몇 마리를 잡으면은 할머니가 양은 냄비에다가 지져주는데, 어린 시절에 그 가재를 잡으면서 결국 자연과 친숙해지는 것을 배웠는데, 소년 시절 겪었던 비자발적 격리. 그의 상처를 달래준 벗은 자연이었다. 그 호기심은 독서로 이어졌고 자라서는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도 생겼다. 꾸준히 한 길 걷다 보니 어느새 행운도 따르고 이제 인생이란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자연은 그 모든 시간에 함께하며 늘 그의 동반자였으리라. 언젠가는 때가 온다는 것.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종남산 아래엔 완주 송광사. 1300년 고차를 못 본 채 지나칠 순 없다. 한 길을 가라는 불가의 깊은 뜻일까? 일주문부터 금강문, 천왕문, 대웅전까지 일직선으로 걷게 된다.
곧게 난 세 개의 문 가운데 마지막 천왕문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우주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을 사천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최명희 선생의 혼불에 보면은 완주의 종남산의 자락의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흙으로 만든 사천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웅장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면서 찬탄하는 것이 바로 이 완주의 그 송광사의 사천왕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이 송광사를 지키고 있잖아요. 소조, 흙으로 빚어낸 사천왕상. 3m 높이에 흐트러짐 없이 역동적 자세를 취해온 400년 전 조형물엔 예술성은 물론 종교적 신념까지 담겨 있다. 천왕문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사찰의 경내, 십자형 종각은 최근 보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십자각이에요. 십자각.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 목수 그리고 주지 스님하고 생각이 맞아가지고 이런 십자각을 지었을 거예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물로 승격이 됐는데, 이 십자각을 보고 전국 각 지역에서 절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통영에 가서 보면은 미래사라는 절,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머물렀던 절인데 그곳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완주의 송광사의 십자각 같은 종루를 지어놓고 전국에서 많은 절에서 짓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잘 지어진 십자각이고, 그리고 번뇌 많은 세상에 전할 깨달음의 소리이니 건축에도 공력을 들였을 십자 종루. 종을 치는 스님의 마음이 경건하면 그 소리의 깊은 울림도 멀리 전해졌으리라. 송광사의 그 대웅전도 목조 건축으로 보물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삼존불도, 흙으로 만든 삼존불도 역시 보물입니다. 거기에서 복장 유물을 발견했었는데 인조 임금 때, 그러니까 인조 임금의 왕후와 청나라로 끌려가신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소현세자나 복림대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잖아요. 그 국난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되게 해달라 해가지고 만든 부처님이 바로 그 송광사의 대웅전의 부처님들이에요. 대웅전 내부까지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송광사의 특별한 의미. 병자호란 직후 왕실에서 지정한 호국의 도량이 바로 송광사다. 청태종에게 삼전도의 치욕을 당했던 인조. 이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는 볼모로, 수십만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중국 심양으로 끌려갔다. 쑥대밭이 된 국토, 끌려간 왕자와 백성들.
유교 국가 왕실에서 불교의 힘까지 구해야 했던 국난이었다. 대웅전 천장에 그려진 11점의 비천상도 특별하다. 불교와 민간 신앙이 결합된 한국의 천사들. 편의를 위해 대웅전 외벽에 모사돼 있으니 살펴보면 좋으리라. 송광사를 지나 약 2km. 이제 위봉산으로 오르는 고갯길이다. 그런데 고갯길 아래 한옥으로 된 작은 책방이 있다. 이 산 중에 서점이라니. 들려보자. 편지에는 그냥 잘 지낸다고 쓴다. 지구를 지났다. 신발을 벗었다. 여기서부터는 나도 발이다. 터무니없이 큰 새 한 마리도 어른거렸다. 고대 그리스 서정시가 있네. 누가 쓴 것이냐? 민음사. 예언자가 있구나. 이런 판으로는 처음 보네. 칼렌지브란의 예언자. 결혼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그때 한 농부가 말했다. 우리에게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알프스부타가 대답하여 말하길. 낯선 곳에서 만난 낯익은 책. 검증된 고전 예언자를 펼쳐 페이지를 넘겨본다. 예언자는 칼릴 지브란의 그 시적 명상록인데 종교도 있지만 사랑에 관한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좋은 책은 딱 꺼내가지고 어느 페이지를 펼치거나 거기에 가슴에 꽂히는 한 구절씩 있어요. 모든 열망은 일이 없다면 눈먼 것이고 모든 알면 일 없이는 헛된 것이며 또한 모든 일은 사랑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사랑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책으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옛사람들의 자기의 삶을 그대로 견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역사를 또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은 결국은 그 시련의 시절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우리를 나아가게도 한다. 꽃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도, 가파른 언덕을 걷게 하는 것도 다 사랑 때문이리라. 헌데 일상의 우리는 대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할 일 지불하니야 문학을 했기에 망정이지 현실의 삶에선 대개 그냥이라고 애둘러 말할 뿐이다. 그러니 사랑의 의미를 사랑이라는 단어에 혹은 지적 허위 안에 가두진 말자. 세월 속에서 변하는 것이 어떤 자연의 이치지만 길도 마찬가지로 세월 속에서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 송광사에서 위봉산성으로 올라오는 고개, 사실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왔었거든요. 옛길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구불구불한 포장도로가 돼 있죠. 사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정말로 주저앉아가지고 가고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모퉁이 돌아가면은, 이 고개 넘어가면은 평지에서 위봉산성까지 고도차는 약 300m. 게다가 나무꾼도 사라진 시대니 차량 위주의 도로다. 어느덧 고갯마루, 피로는 사라지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지나온 길은 달리 보이고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으니 모두 다 새롭다. 산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산성 너머에는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설레임, 그 그리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개만 넘어가면은 아주 그 모든 평안한 시절이 올 것 같지만, 또 그 고개 넘어가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오고 기회 속에 또 다른 위기가 와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위봉산 고개 높다 하되 이제 겨우 한 고개 넘었을 뿐이다. 고갯마루 너머로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 봄의 온기와 꽃들의 미소로 잠시 힘을 얻은 여정. 이제 다시 길을 가자. 이 순간에도 봄날이 간다.